5월 넷째 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길 원해요. 그리하여 모든 죄의 억압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는 장면이에요.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를 죽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몰래 숨기다가 이제 아이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받게 되었고 공주의 손에서 크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 안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죠.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40세가 되던 그 해에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야 해서 구원자가 되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물어봐요.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았고, 그렇기에 모세는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모세가 가진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살인을 한 자가 되어서 애굽 왕의 보복을 피해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도망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서 이제 그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갔죠.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이제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여라 라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사명을 주는 하나님께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외친다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냐?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이름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한글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이에요.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을 도와주는 아론과 함께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길 원한다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자신을 찾으신다, 자신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출애굽기 4장 30에서 31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듣고 어떻게 자신들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물론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번역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어를 조금 더 살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신은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다 라는 그 이름인 것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실까?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어 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 안에 생겼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생겼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신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함께 할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듯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셨구나,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죠. 또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불편해졌죠. 나가는 것도 불편해졌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불편해졌어요.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이 생겼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겪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도사님은 걱정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대초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존재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바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의 그 존재를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또한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